아버지 사부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 19장입니다. 신명기 제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가 그대로 위하여 생활하는 동을 이루하니 누구든지 그의 원한이 없이 우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그의 원한이 지기에 가까이 두렵건대 그 길을 가는 자의 마음이 조심에 불타서 살살을 쫓아낸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서 죽일까 하거나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장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역을 넓혀 내 장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시되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예언을 잃지 말라. 이같이 하면 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창조하지 아니하시다. 본의 소리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전한 자라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가리켰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으로 하여 그 논대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아니냐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나가는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하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리라. 아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또 귀하신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부분들, 하나는 이웃 사랑의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리를 다 해주셨죠. 십계명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이웃을, 눈에 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할 정도이죠.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이웃이기 때문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지금까지 18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신앙 생활에 관하여 교훈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25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집중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과 관련된 제반 규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도피성 제도, 또 하나는 경계표 제도, 그리고 하나는 재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도피성 제도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경계표 제도, 14절에 나오는 경계표 제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과 관련된 규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재판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재판제도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오늘 19장 전체에는 10계명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종교적인 의식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의 종교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웃 사랑의 율법 중에서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죠. 신명기 4장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에서는 꽤 길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역시 또 도피성 제도를 제3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 동편에 이미 설정해 놓았던 세 개의 도피성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요단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미 세 개의 성읍을 저들이 도피성으로 받았죠.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루벤 지파가 받은 지역에서 베셀이라고 하는 곳을 도피성으로 받아요. 그리고 갓 지파가 머무는 곳에서는 길르앗 라몬,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역시 세 등분을 해서 각각 그 세 등분의 성읍들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이 세 개의 성읍을 더 도피성으로 하게 됩니다. 맨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납달리 지파에서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을 저들이 도피성으로 세우게 되고 중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곳에 3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쪽에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 또는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곳을 도피성으로 이제 정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새로 3곳을 더 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있죠. 도피성을 세운 목적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목적은 원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그 예를 들었어요. 예를 한 가지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같이 이웃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하는데 도끼가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확 빠져서 도끼 칼날이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그냥 이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게 했으니 이건 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 또 죽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피해 보복자,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 민수기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들이 있을 때 이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무모한 피 흘림, 보복이 악순환하지 않도록 내가 의도치 않게 원한도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데 그 죽인 것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역시 또 이쪽 편에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또 피해 보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보복이 악순환하게 되고
무죄한 피를 계속해서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단어는요, 길을 닫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 성읍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정해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것을 이제 도피성을 했는데, 그 도피성으로 세우고 나서는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닦아주라. 도피성에 이르는데 골짜기에 막 험난한 길들을 겨우겨우 가서 도착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잘 닦아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고한 살인자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도피성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시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아주 멀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 북쪽에 게데스에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다면, 남쪽에서 정말 이렇게 무죄한 살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 도피성을 피하려면 게데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되는 그 거리를 가다가 보면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길이 험난하게 되면 그 도피성에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잘 닦아두도록 잘 정비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 성의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도피성에는 예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나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이제 엎드려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말의 이제 완곡한 표현이죠.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쳐서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해도요,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도피성 밖으로 던져서 사람을 죽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런 경우에는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다. 그를 자기 죄값을 치르게 해야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이 피해 이 피해 이 저주 또 피해 이러한 악을 제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죠.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도피성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무죄한 이런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 또 이웃 사랑의 제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도피성은 신학적으로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죠. 우리는 죄의 싹스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발하는 자가 있죠. 우리 안에는 죄 그리고 마귀가 고발을 해서 우리를 끝내는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영원하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들어오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며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안전과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3개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만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방의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 도피성을 주시죠. 거기든 누구든지 와도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도록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줘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조항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다면 그 조건들을 다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에 쉽게 도달하도록 길을 닦아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우리에게 주시죠. 도피성 제도가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귀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우리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각 구역에서 수고하는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이모저모 교회에서 세운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임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가 연합으로 또 구역 예배를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 또 우리 청년들, 또 구역에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교회에서 오신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 우리가 연합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연합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